오늘은 예수와 만난 사람들 두 번째 내용으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지만은 원래 영어로 이렇게 원제로 보게 되면은 예수와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을 쓰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감리교 목사 가운데서 아주 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버렸던 것 같은데요. 이현주 목사의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으로 나오게 되었고 판화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책이었는데 굉장한 신앙적인 통찰력을 주었기 때문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 또 두고두고 봤던 그러한 기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어디 구석가에 가게 되면은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결국 인생의 질문을 갖고 있고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서 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서로의 서론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류와 그 사회에서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위 엘리트 계층의 주류 계층의 사람과 남편이 다섯이 있게 되었고 사람을 보기 싫어서 도망치고 피하여서 그렇게 한낮 12시에 나와서 물을 길러 보여야 되게 되는 그러한 처지의 사람이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내부자도 소외된 자도 다 죄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해서도 공통점을 갖고 있게 되지만은 또 하나를 이 로마서 3장 바로 24절인데요. 그 앞에 23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도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미흡하고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다 죄의 문제에 대한 공통점을 갖고 있고 해결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그와 같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은총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독특하게도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함께 비교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보는 경우들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비교하면서 볼 이유가 없게 되는데, 팀 켈러의 이 창의성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먼저 요한복음 4장에 나오게 되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과감히 그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는 굉장한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남아있게 되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렇게 자리 잡고 뿌리 내리게 되었던 사람들, 혼혈을 이루게 되면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였지만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되었고 에스라를 보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게 되었을 때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었던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서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의 더러운 개들이라고 이렇게 거칠은 용어를 쓰게 되면서 상대를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그와의 대화 가운데서 대화를 시도하시게 되면서 내게는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의 삶에 또한 부정함을 말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12시에 물을 길러오게 되었던 이유가 사람들을 피하여서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의 사람은 아침 일찍이나 오후 서늘할 때 찾아와서 물을 길러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데, 사람들을 피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게 되었던 소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남자가 여자에게, 외간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게 되었던 그 장벽을 뛰어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 갖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장벽까지도 일부러 뛰어넘는 과감한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도 과감함이셨고, 그 사마리아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이렇게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게 되었던 것도 과감한 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여인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었는데, 넌 남편이 5 있었지 않냐? 라고 하는 도덕적인 정죄가 아니라 신앙적인 안목이 제대로 없는 것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외간 남자가 왜 내게 말을 걸어오게 됩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와의 대화 속에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또한 삶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생수의 고백을 향하여서 말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운물보다도 더 깊고,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생수를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물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물 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제 새벽 예배의 말씀이 하갈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길갈의 샘 곁에 서서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울부짖고 애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펴보시게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 그것이 바로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그 은총을 만나게 되었듯이 바로 생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목마른 가운데서 운물을 찾아가면서 헤매는 그러한 모습인 것인데, 이 삶의 목마름에 대한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지금과는 다르게 가끔가다 성경에도 오게 되면 톡톡 튀는 여인들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마르다나 예를 들면 누디아와 같은 여인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개 남성 중심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남편에 따라서 삶의 판대와 미래가 다 이렇게 결정되고 형성되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남편을 바꿔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의 삶의 미래를 그 남편들을 통하여서 해결해 보려고 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지적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만족을 주어서 시원하다가 아니라 또 마실 수 있고 또 찾아갈 수 있고 또 찾아가서 또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기쁨과 은총을 토하여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두 번째 대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삶의 정답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만족이 없는 이유를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게 되었는데 열을 채워야 될 텐데 아직 5밖에 안 되어서 6을 채웠으면 될 텐데 누구를 만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으면 8을 채워가고 9을 채워가면서 이제 끝났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러한 목마름과 갈증에 대하여서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채워가는 사람들마다 늘 목말라하고 칼급해하는 그러한 모든 인생들의 한결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 켈러가 표현합니다. A에 보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를 맺어가기 위하여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뭔가를 향하여서 찾아가고 구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게 되고 또 목말라하고 또 갈급하게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되듯이 바로 이 전도자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게 되었던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공든탑과 인생이라고 하는 든든한 성을 내가 쌓아놓게 되었지만은 이 든든한 성과 공든탑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무너지게 되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갈증을 망각하게 되었던 이유는 꿈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꿈을만 쫓아간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그러한 환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앞에
감정이 북받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받아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이라 말하게 되었고, 선생님이라 말하게 되었고, 선지자라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메시아임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선언하게 되었던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 아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물덩이를 내어 던지게 되고, 동네로 들어가게 되어서 사람을 피하고 세상을 피하게 되었던 세상의 소외자가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만나게 되었던 메시아를 전하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덩이를 내어 던져버리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음물을 찾아가게 되면서 그 음물을 길어 담을 수 있는 물덩이를 구하게 되면서 물덩이가 크고 넓고 안전하고 여러 개가 있으면 든든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 삶의 보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며 메시아 만나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물가의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인, 인종적인 서로 다름이 있게 되었고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젊은 남자라고 하는 그러한 갭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되었는데, 이 사회 내부자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이 팀 켈러는 인사이더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지만은 메인스트림에 있는 주류 사회의 주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은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사내린 공예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12명밖에 뽑히지 않게 되었던 이 공예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에 있던 이가 바로 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는 더 강경하고 직선적으로 대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A입니다. 다짜고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더 분명한 것은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B의 설명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흔히 거듭나야 될 사람들은 불량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량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범법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게 되고 덕이 되지 못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만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되었던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도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성 여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는 달리 이 니고데모에게 다른 은유를 사용하시게 되었는데, 교만한 자기 만족을 지적하시면서 좀 달라져야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눈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목마르고 갈급하면서 삶의 갈증과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하게 되었지만은, 혹 누군가가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되면서 입으로 이렇게 전파하게 되어서 자기의 처신에 대하여서 말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신상과 미래와 위치가 어떻게 될까봐 한밤중에 찾아오게 되었던 그러한 손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위층 계급의 사람이나
길거리의 노숙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잃어버린 존재이고 양쪽 다 거듭남이 필요하고 또한 양쪽 다 영적 생명이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의 문제는 결국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답을 찾아가게 되었듯이 수가성 여인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답을 찾아가게 되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인데 이렇게 달리 말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시작. 우리는 잘못된 부류의 구원과 가짜 구조를 그만 의지해야 한다. 직업이나 배우자나 돈이나 도덕성 위에 삶을 세운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당신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 왜 그런지 아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당신이 세운 구주 우상은 본래 구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통하여서 자신의 미래와 삶을 열어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게 되고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어서 중요한 판결을 하게 되고 종교적인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러한 자리와 입지에 있게 서게 되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좋은 평판을 얻을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가? 왜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 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쌓아놓게 되었던 멋들어짐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지만은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제1계명 앞에 10계명의 제1계명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또 하나의 책 가운데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꿈, 내가 갖고 있는 비전, 이것이 바로 나의 야망으로 세워놓게 되었을 때 내가 만들어 놓게 되었던 신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이 무너지게 되듯이 나 위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주의 말씀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서 만나시면서 처음 접근하게 되었을 때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한 번이 아니라 가상칠언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또한 선언하시게 되었고 애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행길의 목마름을 경험하시게 되었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비참한 최후의 순간에서도 목마름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결론을 맺게 되었던 이 4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이 팀 켈러가 참 좋은 설교가이고 영성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몫을 형벌을 당하시느라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으셨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셨다. 그러나 이는 신기한 역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갈증을 겪으셨기 때문에 당신과 나의 영적 갈증이 채워질 수가 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었다. 아멘.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게 되었던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게 되었던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를 외치게 되었고,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삶의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서 그렇게 절규하시게 되었습니다. 목마름에 대하여서 그것을 신포도주를 가지고서 노마의 군인들은 마셔 하면서 조롱하고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게 되었지만은, 그 괴로움을 당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나몰라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게 되면서 그러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99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삶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1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게 되었던 것은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완전히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walk with me, be blameless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함께 걸으면서 남들이 이렇게 흉볼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도 13년의 깊은 단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침묵하게 되면은 바로 인생이 얼마나 낭망스럽게 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도 경건과 엄숙함으로 살아오게 되었고 철저함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게 되었지만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삶의 궁금증과 절박함으로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의 삶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가정을 잃어보게 되었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갈등을 겪으셨기 때문에 당신과 나와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게 되면 내가 너 알아, 힘들지 괴롭지 내가 너 알아 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삶의 목마름과 절기와 그리고 또한 단절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이어져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고 내가 목마름을 바로 이렇게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길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이 십자가서의 예수님의 최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되며 그 온전한 생명의 기쁨을 채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목마른 사람은 목마른 사람끼리입니다. 목말라 봤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의 그 갈증과 목마름 때문에 답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되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 앞에 삶의 구원과 그리고 삶의 갈증을 해결받고 답을 찾아가는 은총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죄인이고 예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인에게도 예수가 결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갈급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을 얻고 거듭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 주셨고, 또 니고데모는 자기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지만은 이 만남 가운데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듯이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값진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목마름을 풀어갈 수 있는 은총의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물러가시며 기도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경험하게 될 때가, 깊은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고 오랜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고난당하셨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물에 대하여서, 내 삶의 사연에 대하여서, 내 앞길에 대한 답답함과 막연함에 대하여서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겪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답이 되며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형편의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예수님 앞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가 아니라 바로 깊이 헤아려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향하여서 품어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고, 답이 되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었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당하신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보네프가 한 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셨던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는데, 인생의 고난, 인생의 눈물,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답이 되어 주시옵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길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앞길,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과 위로를 받고 앞길을 인도함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임직원 임명예배입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또 임원으로서 이렇게 섬겨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는데, 충성된 마음과 믿음으로 헌신해 나가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옳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강림교회를 통하여서 사랑과 기쁨과 진리를 함께 나누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 강림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이 폭포수와 같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사람들,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어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나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 하나 더 중보기도할 것은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하여서, 또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픈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 아픈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이렇게 수많은 이들의 명단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 명단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밤 24도까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 강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또한 주일날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